우리 현대 문화 속에 빨려 들어가 창조신앙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창조신앙으로 돌아가 우리의 영성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위대한 창조신앙 기초에서 그 모든 존재들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인정하고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존재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다라고 하신 그 아름다운 말씀이 이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창조신앙은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시작. 대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나이다. 자, 오늘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꿈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냥 주어진 상황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순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기계처럼 방향 없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 인생을 기계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죠. 이 역시 잘못된 인생관, 잘못된 세계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잘못된 세계관의 뿌리 역시 진화론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화론자들은 관심은 생명체들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생명체들이 왜 존재하는가에 대해서는 이론 방구 말 한마디 못합니다. 왜 존재하는가? 진화론은 그래요. 생명체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는가는 저들이 말할 수는 있지만 이 생명체들이 왜 존재하는가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잖아요. 왜 그런 말 한마디 못할까? 왜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말 못할까? 단적인 예로 현대의 진화론자, 아까 리차드 도킨슨이라는 사람을 얘기를 했지만 그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인간의 이기적 유전자를 번식시키기 위해서 여기 던져져 있을 뿐이다. 인생보다 높은 목적 따위는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는 건 신기하잖아요. 그렇죠? 저가 여러분이 그냥 던져준 인간이에요. 그냥 던져진 인간이에요. 아무 목적도 없습니다. 유전자를 번식시키기 위해서 던져져 있는 것입니다. 단 하나 자기 유전자를 남기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할 뿐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진화론자는 결국 허무주의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허무주의에 빠져들고 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니체라고 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니체는 알죠? 이 니체는 진화론의 신처다. 결국 뭐라고 말하죠? 신은 죽었다. 거기에 빠져들고 신은 나중에 죽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인간의 추구해온 모든 가치들, 삶의 목표들 다 부정합니다. 그래서 니체는 쇠망치를 든 철학자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쇠망치를 든 철학. 다 부정하고 다 부숴버립니다. 결국 철저한 허무주의에 빠져들고 맙니다. 이 니체 이야기를 하니까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생각이 나는데요. 우리 한국의 5공화국의 실세들이 누구죠? 김복동 씨, 전두환 씨, 노태우 씨. 세 사람의 5공화국의 실세들이었지 않습니까? 이들이 육사 생도생 때에 이제 시험을 보기 위해서 어떤 교양 과목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그런 시험 보는 시간이 있었대요. 그 시험 문제가 신은 다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누가 했는가? 라고 질문을 그게 했는데 맨 앞에 있는 김복동 씨가 니체라고 썼대요. 정확하게 쓴 거죠. 그냥 그 다음에 줄에 이제 전두환 씨가 앉아 있었는데 전두환 씨가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김복동 씨가 쓴 답안지를 딱 보니까 아 그렇구나. 그래서 나체 했었어요. 그 뒤에 노태우 씨가 앉아 있는 거예요. 노태우 씨가 앉아 보니까 나체가 뭐야? 나체가 누드지. 너무 나체하니까 심한 건데 누드라고 썼대요. 그 다음 문제가 또 하나 생겼어요. 생각하는 사람이란 조각을 만든 작가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김복동 씨는 노댕이라고 썼답니다. 정확하게 썼어요. 그 전두환 씨가 가만히 아무리 생각날 듯 하면서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김복동 씨 답안지를 싹 보니까 노댕이라고 썼거든요.
그러니까 전두환이 그러다 노댕이 뭐야? 오댕이지. 그리고 오댕이라고 딱 썼다는 것입니다. 그 전두환 씨가 그걸 보고서 오댕이 뭐야? 뭐라고 썼을까요? 뱀뿌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경을 차분하게 다시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우리는 진화론자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이 그냥 인본주의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한 사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존재의 이유이고 존재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땅,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분명한 사명, 바로 존재 이유와 존재 목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목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면 그 존재 이유와 존재 목적을 어디서 찾아야 될까? 하나 제가 예를 좀 들어볼게요. 여기 컵이 있어요. 이 컵을 뭐라고 만들었을까요? 컵 왜 만들었을까요? 이게 물 따라서 마시라고 만들었거든요. 맛있게. 이렇게 만든 물을 담기 위해서 이 컵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컵이 존재하는 목적을 물을 마시는 사람이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유는 뭐예요? 물을 담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나 목적은 뭡니까? 물 먹고 싶은 사람이 물을 먹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분명 컵은 만들어진 이유와 목적이 분명한 것입니다. 누구에게 물어봐야 될까요? 그러면 컵을 만드는 사람과 컵을 여기다 갖다 놓은 사람에게 물어보면 알겠죠. 그렇죠? 분명한 이유와 존재의 목적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존재하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누구에게 물어봐야 될까요? 하나님에게 물어봐야 돼요. 내가 왜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뭘까?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뭘까? 그렇다면 목적이 태어난 이유가 있으면 목적은 분명히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목적이 무엇일까? 하나님에게 물어봐야 돼요. 그 답을 하나님께서 찾아야 되는데 그 답을 찾을 생각도 하지 않는 사람이 많은가 하면 엉뚱한 데 가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무당을 한다든가 어디 쪽지게 그 무당한테 가서 돈 엄청나게 주고 거기 가서 찾아보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다 어디서 왔을까요? 무신론에서 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진화론에서 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미국의 저명한 색소폰 연주자 존 콜트레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유명한 재즈 연주가 아닙니까? 여러분 사진 보면 알겠죠? 사진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재즈를 연주를 잘하는 사람인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재즈를 연주를 하다 보니까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약에 손을 댑니다. 마약에 손을 대면서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가요.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가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극적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그 생이 극적인 전환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과 마약을 끊고 다시 자기가 좋아했던 음악에 정진하면서 최고의 재즈곡을 만듭니다. 지극한 사랑이라고 하는 A Love Supreme이라고 하는 그 재즈곡을 만들어서 연주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자신을 회복시켜주신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하고 자신의 영혼을 바친다라고 하는 그런 연주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곡을 연주하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전생에는 바로 이 순간 연주했던 열정적인 32분간의 재즈를 위한 존재였다. 자기 존재를 그때 찾는 것입니다. 길면 길지만 짧은 32분간의 연주를 위해서 나는 존재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곡을 연주하고 나서 누가복음 2장 29절에 보면 시므온이 찬양에 나오지요. 누가복음 2장 29절에 보면 거기에 뭐라고 나오면 이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라고 하는 이런 시므온의 고백을 이 존 콜트레인이 고백을 해요. 이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자신은 존재하는 목적을 이루었다고 하는 그 성취감이 그의 참된 영혼의 자유함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존재 목적을 아는 것. 굉장히 귀한 것이죠. 사람들이 존재 목적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분명한 존재 목적을 알기를 원합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창조신앙으로 돌아가 우리 영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창조신앙 안에서 존재하는 이유와 살아가야 할 목적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창조신앙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인간다움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인간 이하의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이 좀 쌍스럽게 막 개만도 못한 사람들, 뭐 그렇게 막 욕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죽이고, 심지어 자기가 배 아파 낳은 자식도 죽이고, 연쇄살인을 저지르고도 양심을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 심지어 어린 아이들까지 성폭행하는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런 사람들, 인간 이하의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을 떠나 사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일컬어서 사자성어가 있는데 인면수심이라고 합니다. 인면수심. 뭐라고 했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얼굴은 사람이지만 그 마음속에는 진실이 담겨있다. 얼굴은 사람인데 그 마음이 진실이라는 거죠. 바로 사자성어로 인면수심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런 인면수심의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들 역시 잘못된 인생관, 잘못된 세계관에서 온 것입니다. 이 잘못된 인생관과 잘못된 세계관의 뿌리 역시 진화론에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화론자들은 사람과 동물을 차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사람과 동물이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말해요. 인간이라고 해서 동물과 다른 양심을 가지고 있다든지 도덕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철저한 진화론 신봉자였던 스탈린 같은 사람을 생각해보십시오. 스탈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서운 말을 했지 않습니까? 100만 명을 죽이는 일과 잔디를 깎는 일이 다르지 않다. 이게 무슨 말이거든요. 100만 명을 죽이는 것과 그냥 집에서 내가 잔디를 깎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런 스탈린의 후예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해버리고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양심이 마비되어버린 사람, 도덕적인 삶에는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 사회 안에는 너무너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차분히 성경을 다시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특별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 우리 인간은 동물과는 분명하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창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르게 창조되었다는 말일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넣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짐승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집에서 키우는 애완용 개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가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근데 진화론자들은 동물과 사람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 100번을 양보해서 진어론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해봅시다. 우리 인간이